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견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꼭대기에는 2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그 넓이를 자랑할 만큼 아주 튼튼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정복당할 그런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굳게 닫힌 성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마저도 닫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성을 정복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훌륭한 군사를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그들이 큰 함성을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굳게 닫혀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열심을 다 기울여 보아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우리가 때로는 막막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여 있는, 그래서 그 중간에 마차 2대가 지나가도 끄떡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문이 또한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쉽게 정복될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 앞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죠? 바로 여리고성 정복은, 그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다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공불락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리고성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드디어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여리고성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영토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소망이 생기고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임하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굳게 닫혀져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과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현실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리고는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 앞에 맞닥뜨린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나의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맞닥뜨린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군 제대를 하고 이제 대학 3학년, 4학년을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는 제가 일반 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제가 신학을 하고 앞으로 목회하는 일을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개척자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제 주변의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환경은 도저히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에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닌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때 고민하면서 맞닥뜨리는 그 환경 속에서 시골 교회를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 교회당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간곡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목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밝게 보여주시는 순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셨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칠 때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많은 목회의 길을 오늘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요 용기가 생겨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택했지?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거야. 내게 부르짖어 보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아니 어려운 말씀 아니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이 길로 가면 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때로는 전혀 엉뚱하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방법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전략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엿새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엿새 동안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한 바퀴만 돌고 싶겠습니까? 여러 번 돌고 싶겠습니까? 여러 번 돌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와 제사장이 그들의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날 7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7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에 큰 함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방법,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에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는 밧줄을 준비할 거예요. 밧줄을 준비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걸쳐서 그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올라갔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과 싸울 무기를 가다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하는 인간의 방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달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은요,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러분 칼과 창의 싸움에 있지 않습니다. 영토 전쟁을 하려면요 칼과 창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런 영토의 전쟁, 칼과 창에 의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 이 방법은 칼과 창과 사다리를 준비하고 밧줄을 준비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준비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의하여 그의 성패가 좌우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다가온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세상적으로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그죠? 또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수단과 온갖 어떤 심지어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불법까지도 자행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부곡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올 때 부곡교회 부임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 코로나 여파가 확산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어쩌죠?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의 맛있게, 그죠? 참기름 2방울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양념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아무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라 그러네요. 교회당에 올라가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기도한다고 지금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고 옆에서 막 주변에서 온갖 모함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주신다면 그 방법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복하려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변화를 낳아요. 자,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러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순종합니다. 제사장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가면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으로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그들이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요, 문이 닫혀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시키사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게 만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에 놓여있는 그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굳게 닫힌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뚫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오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멀지 않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